오늘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신일이라는 그 제도가 레위기서에 보면 나실인이 나와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별된 이 민수기에서 보면 나실인은 누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 남자나 여자나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뭐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지파가 상관이 없어. 남자나 여자도 상관이 없어. 다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나실인이라는 그런 의미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하면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그런 존재가 나실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바쳐짐으로 자신이 첫째는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지는 것,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잘 아는 대로 삼손이나 사무엘이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것을 나실인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준 거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이 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조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그래, 이게 그 나실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이는 오늘날 목사도 나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평신도도 자기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실인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에게는 그 첫째는 포도주를 일반 팔레스타인 나라는 이 포도주가 일반 음료수와 같잖아요. 잔치 포도주, 이 독주, 독한 술,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생활을 하는 자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내가 노래도 나오고 흥이 나오고 갑자기 그냥 용기가 생겨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한번 들이댔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게 뭐야? 그 술이 주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걸 쾌락을 자기 거로 삼아 살지 못하도록 나실인에게 그렇게 뭐래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탁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자랐는데 나중에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가 삭도가 잘라짐으로 함께 뭐가 날아가 버렸어? 힘과 권능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불순종해가지고 힘을 다 뺏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나시린의 규례는 뭐냐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그 부모라도 시체는 만지면 안 되도록, 나시린의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시린은 그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물론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구별된 일이에요. 나시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나시린은 어떤 자냐? 항상 죽은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산 것,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머리털이 자리고 나면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순종했던 것이 제로가 돼. 다시금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그가 시체를 만졌으면 이제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 머리를 삭도로 싹 밀어버려. 그러면 원천 무효가 됐어. 그 다음부터 다시 순종하고 부정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머리카락이 자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순종을 통해서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나시린의 역사였어요. 그 미국에도 가면 그 이름이 뭐라 그러죠? 그 나시린 그 유태인들 중에서 미국에 살면서도 그 나시린이 있어. 그러면 항상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머리를 상투처럼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린 그런, 지금까지 지금 유태인에게는 그게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게 바친 나시린입니다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과 함께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 나시린이, 삼손이 머리가 깎였는데 깎이고 나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시린이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찌 된다 그랬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발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무참히 밟혔어.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밟혔어. 그런데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 뭐가 자랍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찬란한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곤 신상의 그 기둥을 잡고 시도하며 쓰러졌을 때에 다곤 신상이 무너져 갖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능력보다도 블레셋 원수를 죽을 때에 더 많은 3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힘은 어떤 힘이냐? 다곤 신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나시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을 살리는 나시린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 살아있는 나시린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역할은 이 다곤 신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을 하나님이 나시린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 넌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참 눈물 나는 말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마음, 뜻, 목숨까지 다 바치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요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유약한 거예요. 내 육신도 죽어질 거예요. 어차피 죽어질 것인데 내 마음이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 드리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마음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허물과 죄로 엉망투성이 하루를 살아도 범죄의 역사가 내게 많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듯이 한 샘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뭐가 큰 거야.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썩어지고 더러운 이 부패한 이 마음도 내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재를 나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추한 내 몸, 내 썩어질 몸 이것밖에 드릴 게 내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가진 것도 그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내 허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허물투성인 내 마음도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이것을 받아서 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나시린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산자와 함께 살아가고 산자를 위해 살아가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나시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죽어가고 죽은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진정한 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이 말씀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된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얼마나 신바랍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이 조그만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자라는 은사, 하나님 앞에서 뭐 새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꾀꼬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 내 그 목소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 주고 감사하지만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가진 게 뭐든지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얼마 주었던지 2달란트 주면 2달란트를 남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있는 삶이고 생명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야, 나는 이 경제공황 때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100원 가지고 출발했는데 100원 가지고 100원짜리 사과를 사가지고 200원에 파는 그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을 모으고 3년 고생해가지고 1억을 모았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컸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우리 작은아버지는 열심히 해서 죽도 일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200억 재산을 남겼어. 근데 죽었어. 200억 가졌는데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200억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심판자리 앞에서 칭찬받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요즘은 참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만나서 목사님들 만났는데 재미가 없어. 머리 얘기하는데 와, 3사람이 모였는데 2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교회를 이제 한 사람은 교회가 안 되니까 그 교회를 이제 뭐 복지를 만들겠다. 또 한 사람도 그것도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옛날에는 절을 사가지고 교회 만드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없애가지고 복지센터를 만들겠다. 야, 그래 내가 화가 나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도 돈벌이도 할 거 없고 나는 복지 그것도 할 걸 생각. 이제 남은 생활이 얼마 남았다고 남은 생활 동안에 나는 막 목회만 하다가 막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제1호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길을 나는 택하겠다. 내가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부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한번 나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리 순교자들의 믿음이고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초청을 하는데도 운동의 꼴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진하게 몰려오고 감격이 오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내게 쏟아지니까, 큰 교회 가면 이 기쁨을 어떻게 찾겠어? 그 길을 포기하고 여수 그 남영한자촌에서 일생을 바치고 순교한 분이 손장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을 우리의 선배 목사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을 참 회복하고 라시린의 성전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빛을 빨리 찾아야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라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면 모든 다군 신상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그걸 다곤 신상에 올려놨어. 그랬더니 다곤 신전에 올렸더니 그 하나의 목석으로 만든 그 다곤 그 신상이 그 하나의 죽은 존재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가 거기 왔다는 걸 듣고 무생물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가지가 딱 부러져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WCC가 대한민국에 지금 초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정신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를, 종교 통합하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도량이 큰 거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싸 그냥,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동일하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명쾌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저가 나를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험들이, 목사님도 뭐 이거 하세요 막 내가 다 해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이 오는 거라. 야,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들어온다는데 해버릴까? 그런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일이라도 죽으면 어찌 될 건데? 나는 하나님 두려워. 그래서 주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 가끔 가다 보면 뭐 뉴스도 보고 이렇게 TV에서 보면 요즘은 보니까 애완견들을 잘 해서 참 좋은 일은 좋은 일, 애완견도 잘 선용을 하더라고요. 애완견을 해가지고 뭐 눈 벌고 또 장애인들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해진 분들이 개가 다 인도하니까 개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도로도 건너가고 또 개가 또 썰매처럼 끌고 가고 이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 해서 개인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발 하나님, 개인 지도는 받지 않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목회하다가 사명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그냥 가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뭐 병원에 누워있지도 말고 그냥, 우리 어머님은 일주일 딱 병원에 계시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오예배 마치고 다 끝나고 나고, 우리 어머니 참 은혜롭게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오예배 다 끝나고 나서 교인들 반송까지 다 태워주고 양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기도 저 양산으로 저 보무사에 오니까 전화가 와서 요양병원이 덕계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다 거기서 얼마 안 걸리잖아. 지금 아무래도 소천하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직행했어. 갔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거야. 얼굴이 환하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6살부터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이렇게 입신하고 천국을 보고 와서는 절대, 꼬마가 뭐한다, 우리 어머니 그때 젊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늘 얘기하기를, 천국은 너무 좋아.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마라. 찬송 불러라. 찬송.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요양병원에서 사람들도 있고 뭐 의사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310장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크게 불렀어. 그런데 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이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니까 하나님 저렇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좋아. 개인주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았다가 하나님 나를 참 이렇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 신으로 살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게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나실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미 다 강물처럼 쏟아졌어요. 강물 속에 물이 흘러있는 거기에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나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야?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먹어 죽었다면 오늘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해줬으면은 은혜를 갚는 건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아니 세상의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낭망치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한다는 말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딱 품어가지고 끌고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성질을 참으라 해도 억지로 참을 수도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라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강건하심이 성령의 강물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게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씌워 싸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게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은혜와 사랑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끌고 가버리면 회개가 나오고 끌고 가면 좋은 사람 되어지고 끌고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지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끌어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이끌어가니까 지남철처럼 내가 그냥 강력한 지남철이라 그러죠? 자석에 내가 딱 붙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장로님도 따라오고 권사님도 따라오고 집사님도 따라오고 막 붙어오는 거야. 이게 성령의 강건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 생각으로 그거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성령 받으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성령 받게 해주시오. 권사님도 성령 받게 해주시오. 장로님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뭐냐? 항상 겸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헌신예배 갔더니 그 목사님은 딱 이제 이 교리를 따박따박하게 잘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웨스트민스터 시당 고백도 착착 가르치고 이 교리적으로 착착 가르치고 그걸 잘 가르쳐. 이제 그래 가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교인들이 차분하고 아젠데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뭐 좀 뭐 교리적인 설교도 하지만은 그냥 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뭐 그냥 남의 교회 가서 그 형편 잘 모르니까 그래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인이 저렇게 아멘하고 반응할지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는 거야.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은 또 뭐 대통령부터 감옥에 갔으니까 대통령이 선물 좋다 해봐야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유명한 연예인이 누굴 제일 좋아하시나? 나훈아 좋아하나 남진이 좋아하나? 나훈아가 그냥 막 어떻게 나를 알고 한번 악수했는데 기억하고 막 선물을 보내왔어. 그러면 아마 여자들이 막 임영웅이 좋아한다. 임영웅이 하는데 어이구 그 티켓이 엄청 비싸더만 뭐 몇십만 원씩 하는데도 땅 하면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수만 장이 그냥 한꺼번에 없어진대. 근데 그거를 표를 구한 사람이 아이고 비싸다 소리도 안 하고 구했다고 좋다고 팔딱팔딱 뛴대. 이러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팔딱팔딱 뛰게 받아봐.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임영웅이가 자기에게 특별히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번에 좀 내 가시면 당신에게 특별한 내가 내 CD하고 내가 사인해가지고 좋은 선물도 하나 주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약속대로 띵동띵동 하면서 임영웅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집안에 앉아갖고 그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이럴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 그냥 팔딱팔딱 해서 우와 완벽하고 뛰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은 작은 선물 하나 받아도 선물을 기다리고 오면 빨딱빨딱 뛰면서 왔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깡총깡총 뛰면서 좀 그렇게 예수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참 강물처럼 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늘 우리 이재영 지사님 와가지고 와서 오늘 큰 눈이 하나 다른 세계관 보여줬어. 그 자녀분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올 자동차가 어제 나와가지고 오늘 타고 왔어. 이름도 잊어버려. 놀스케이크? 놀스케이크는 롤케이크는 알겠는데 영국제. 근데 그게 7억이라네. 7억.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차하고 내 차가 바꿔가지고 내가 팔아버리면 교회비 다 가겠구나. 나는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 그거 팔아서 그냥 내 차.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어. 내 차는 참 좋은 차인데 바꾸려냐고 물었어. 안 바꾸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나도 팔 의사도 없고 그래서 안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별거 아니야. 자동차 한 대 값밖에 안 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번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뭘 못하겠어. 우리 심화 목사님은 막 그냥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막 예배드린다고 막 고발을 해가지고 막 교인들 막 사업하시는 분들 막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업 막 여기 이 교회 다닌다고 막 코로나 때 예배드린다고 이 막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근데 막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 그래 세무조사 그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다닌다고 선포하니까 세무조사를 끝내더래.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분은 11조로 2억을 내해 1년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때 기간 동안에 그 교육관을 그 한 100억이나 될 거예요. 그걸 뭐 몇십억은 되겠지고 그걸 지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현금이 줄어들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을 갚게 하시는데 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목사님이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다 갚아버렸대.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나는 괜히 방역복 이거 설교해서 그냥 뒤에 싸워가지고 그냥 소문내가지고 기부금 받을 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니까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셔.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소망을 잃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 주실지 모르고 내 자녀 때 더 잘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은혜는 비밀에 속한 것이고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 생활하시고 한 주간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거 뭐 안 주고 딱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성령의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신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고 치료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